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즘 우리 90일간의 기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아마 한 몇 주간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회개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참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회개를 말하는 목사를 싫어하고 축복과 은혜를 말하는 목사를 좋아한대요. 저는 이미 좋아하심을 당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회개의 기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90일간의 기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 나눔, 또 헌혈하고 있죠. 그런데 왜 말씀과 기도와 섬김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제목을 90일간의 기적이라고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제목을 정하셨는지는 모르지만 9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지 않으셨었죠. 근데 지금은 매일 6시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한 7,000명 정도가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렇게 듣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는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미 또 저와 여러분은 또 기적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언젠가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따뜻하고 또 희망을 주고 그런 그러니까 삶의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심한 장애인이고 교수님이지만 심한 장애인이고 암이 한 3번 정도 전이 되면서 여기저기 암 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을 조금 압축해서 보면 내가 살아도 기적이고 죽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그러면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굉장히 내가 원하는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적은 그렇게 멀리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가는 게 아니라 기적은 가까운 데 있고 기적은 오늘도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건 기적이고요. 또 앞으로 또 살아갈 날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제가 구원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눈물이 나요.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거나 교회에 오면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왜? 그분들에게도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적으로 인하여, 이 감동으로 인하여 다음 기적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받을 수 있는 진짜 그런 기적이요. 성경을 보면 구원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나 은혜와 축복과 기적, 우리가 바라는 어떤 놀라운 내 삶 가운데 와 이거 기적 같아 이러는 일들은 죄송하게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아요. 뭐뭐 하면, 신명기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죠? 뭐뭐 하면 내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뭐뭐 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내치고. 아까 그렇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좀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아마 감격하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7,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바라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수원 온누리 식구들이 이 기간 동안 정말 타이틀이 기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말씀을 보게 됐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며, 그 기적으로 평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매일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사실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꼭 보시고 기적을 주셨어요. 보시던지 들으시던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던지,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주도적이시고 주권적이시죠. 내가 너무 원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별로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적의 정의, 우리 그 기독교나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일반 국어사전에 있는 기적의 정의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힘든 놀라운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뭘까요?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아예 단정 지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정작 그 부인은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의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짜증이 나고, 또 자꾸 교회에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듣기 싫고, 이럴
항상 그럴 때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까 그 국어사전에서는 기적을 그렇게 얘기했다면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경이로운 사건이래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기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던, 국가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던, 개입하실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입해 주시면 그 다음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조금 힘들게 하거나 뭔가 돌아가는 일 같은 걸 때 우리는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개입은, 그분의 간섭은, 그분의 섭리와 주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사업에 완전히 망했었다고 제가 설교 때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그 개입과 그 간섭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목사는 안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뭐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뭔가를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간섭, 그 개입이요. 그 당시 겪는 저희들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개입해 주셨고 간섭해 주셨고 뭔가 흔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것 해주시는 것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우리 찬양했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분이 개입하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개입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주시려고 개입하시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개입은,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난 기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뭔가 꽉 하늘이 열리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의 사건 중에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나 제가 볼 때는 저는 회개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 모르던 사람인데 하나님 알게 됐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회개 싫어하죠. 그리고 똑같은 회개,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고 좀 더 저기 하지 못했고 또 뭐 예배에 대한 회개라든지 또 내가 하나님 많이 성경을 많이 못 봤어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이런 틀에 박힌 진짜 역에서 나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입에 붙어있는 그냥 회개해야 되겠다. 기도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겠다 할 때 나오는 그 회개 말고요. 회개했더니 예수님 옆에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죽기 직전이었죠. 그렇죠? 그 사람의 회개고 짧은 시간에 그 몇 마디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하나님이 긴 시간의 회개라든지 또 많은 양의 회개를 기적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그때그때 무언가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내 안에 임해 주셔야,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셔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회개하고 나면 분명히 다른 일이 일어나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기적의 정의가 그랬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자,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도 왜 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그 일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응답이죠. 그러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거 아니야. 귀가 멀었니?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내가 빨리 응답하고 네가 운다고 내가 빨리 응답한 줄 알아? 이런 마음이에요.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네 기도를 안 들어. 아니 네 기도가 안 들려. 얘기하시는 거죠. 나 다 할 수 있어. 나 손이 짧아서 못하지 않아. 그런데 너랑 나랑 맡고 있는 이 죄, 이거는 구원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차원의 죄가 아닌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이제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픈 성경입니다. 이때 주께서 가려버리신 거예요. 왜? 기도가 내 안에 닿지 않도록, 상달되지 않도록. 너희가 죄가 없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치우지 않고는 내가 네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친정 구원을 놓고 한 8년 기도하는데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전도를 되게 잘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엄마 이렇게 왜 안 오게, 이렇게 안 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몇 번만 기도해도 바로바로 오는데 지금 저 8년째 돼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다른 집사님이나 이런, 제가 교사를 오래 했는데 중등부 교사하는 그 교사들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이제 창피해서 못 내놓겠어요. 아직도 아니야?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오셨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밑으로 내렸다가 뺐다가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네가 엄마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저희 엄마 구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는 엄마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기보다는 엄마 지옥 갈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남자 형제 사이에서 혼자 제가 딸이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엄마나 저희 아버지에게 좀 무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제가 요구하는 것만 엄마한테 받고 진짜 다 받아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네가 엄마를 진짜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회개를 했고 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저희 엄마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이제 지쳐서 하지 않은 어느 주일날 저희 집에 오셨는데 니네 교회 구경 좀 가자. 딱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의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59장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먼저 헐어야죠. 그 죄의 담이 헐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이후 살아가면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미 보혈로 덮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샅샅이 점검하고 샅샅이 회개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상에 강도 옆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짧은 시간에 진정으로 본인이 회개를 했겠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도 회개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조금 예민하게 샅샅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닌데요. 난 하나님 안 떠났는데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지금 무지하게 하루 한 시간씩 지금 듣고 읽고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내 외적인 건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내 내면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있는지를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지금 벗어났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조금 벗어났다. 빗나갔다. 내가 원하는 너의 삶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궤도죠.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상관없는 믿음의 태도나 언어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90일간의 기적,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 기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 7,000명이 넘는 우리 온 성도가 기적을 경험하는 90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재정비하고 점검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돌아오라 너무 많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얘기는 바로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 그러죠?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도 앞부분은 특별히 오라, 다 와라 초청이에요. 제가 볼 때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회개는 기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엄마에 대해서 회개를 했더니 제가 엄마를 향한 마음과 엄마를 향한 저의 모든 태도와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했죠? 제가 이렇게 회개했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 시선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이 있거든요. 이걸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은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회개도요, 용기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지연 목사님이 용기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 회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이거 더 엉망인데 나는 이 정도 가는데, 그리고 이걸 회개를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기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주중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수준이 다르게 요구하시겠죠. 왜요? 더 수준이 다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심령을 보면 회개가 많을 때는 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요. 제 영혼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좀 회개하지 않으면 금방 제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앞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내 심령 안에서 영적인 반응, 영적인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 안에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내 안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슬픔이죠. 그래서 회개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죄인 얘기 나왔는데,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인정하세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이걸 인정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그 뿌리 박힌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랄 때부터 습관적으로 몸에 밴 것도 있고요. 또 보고 배운,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환경 가운데 생긴 답습되는 여러분 안의 것도 있고요. 뭐가 있습니다. 55장 7절 오늘 본문 중에 7절 보여줘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여기 잠깐 떼어놔줘 보세요. 이때 그의 길,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가 제가 뭐라고 봤죠? 회개하라죠.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요.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이 삶이요. 그런데 그 길을 회개해야 되고 내 생각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뭐가 잘못이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모르신다면 이 7절 말씀이요. 오랫동안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그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다 각각 삶의 방식이 다 다르세요. 왜?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나쁜지도 좋은지도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래요? 돌이키래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래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의 길은 돌이키라 그러시고 생각은 버리라 그래요. 생각도 돌이키라고 하시지 않았고 생각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지정의 중에 감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혼적인 부분들의 그런 어두움들, 상처들, 생각들, 이런 어두운 내면의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한 여러분의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주는 이유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내면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쓴뿌리로, 히브리서에 보면 쓴뿌리라 그래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돌이키라. 생각을 버려라. 내가 돌이킬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생각을 버려야 될 생각은 무엇인지 버리십시오.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된다. 나는 이래야 해야 된다. 그 전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왜 누구는 그 대접 못 받고 살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누구는 지금도 괜찮은데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고정된 생각들이요. 회개할 때 반드시 이 두 개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길 돌이키라. 그의 생각을 버려라.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제가 길과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 삶의 방식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죠? 우상이죠. 그 우상이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그의 길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제부터는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엉키고 문제도 엉키고 자꾸 뭔가가 터지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려지고 깨어지고 뭔가 이렇게 왜곡되고 뭐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심플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때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 운이 없다.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만 사실은 그럴 때 딱 한 번 여러분이 조금만 한 번 더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내가 지금 삶의 방식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제목이죠. 내가 누구에게 욕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누구의 물건을 훔치기를 하겠어요? 누구를 뭐 죽이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태도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죠. 물론 있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내가 물질을 더 사랑했다면 회개해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졌다면, 나도 모르게 그랬다면 회개해야죠. 근본적인 것부터 회개하지 않고는 진짜 회개의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생각 버리시고 생각 정리하십시오. 근데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 교만이요, 고집이요, 완고함이요, 완악함이요, 자기 연민이요, 억울함이요, 자만심이요. 우리 여성들이 주로 갖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 속에 여러분이 갇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뜨겁게 나가기를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이거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새벽 기도를 처음 가는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원래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아파트 라인에 계신 그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본인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날 말씀이 너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의 여기에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하고 굉장히 멀고 어쨌든 교회가 낯선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크게 울고 얼마나 뒹굴렀는지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당회장, 그 교회에서 보통 당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회장 목사님 방에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멀쩡한데 네가 뭐가 그렇게 시끄럽게 그랬냐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커트 보인다 그러죠? 제가 그렇게 막 비인격적이고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의 그 회개가 저에게 다시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와 같은 회개는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방에서 나와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거든요. 4살, 6살 이 정도인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있는지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서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는데 하늘이 다르고 나무가 달라 보였어요.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그런 회개로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기도 제목에 맞춰서 그분이 좀 해주시기를 그분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가 먼저 바뀔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회개가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회개가 먼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뒤에 숨어서 얼마나 예배에 소홀했는지, 얼마나 사람에게 소홀했는지, 얼마나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는지. 우리는 뭐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런 거니까 라고 너무나 합리화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뭐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귀찮아요. 나오는 게. 또 찍어 발라야 되고 여자 같으면 또 뭐 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뭐 내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빠진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이 보시고 그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있다면 그걸 미워하고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할 게 없으신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회개가 깊어지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때 내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의도와 동기와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집에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먼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내가 어긋나 있는지, 얼마나 관역에서 벗어났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영혼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매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죠.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렇죠?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저는 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회개는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고치셔야 돼요. 입에서 회개가 끝나갖고는 똑같다는 거죠. 궤도를 수정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되죠. 제가 신약할 때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없이는 이건 회개의 결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얘기했을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 무엇보다도 삶의 변화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왜 성경에 그 말을 많이 할까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인가? 또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내가 뭐를 얼마나 어긋난지조차도 알 수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익숙하고 내 자신에게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 그랬죠. 그랬는데 부인했어요. 그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통곡했어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지 않으면 통곡할 일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만도 못한 많은 크리스찬도 있고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거예요. 성경도 지금 요즘 열심히 읽고 있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어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회개하고 결국은 순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또 우리도 잘못할 거예요. 우리도 또 회개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간다면 이건 아니죠. 올라가셔야죠. 예수 믿은 연수가 몇 년입니까? 그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수 동안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고 내 길이 이렇게 달라졌고 내 인식과 관점과 모든 게 이렇게 달라졌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걸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자들에게 아까 귀 가리시고 안 들으신다는 말씀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요엘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막들이 예전에는 기가 막힌 옥토였대요. 근데 그게 원래 땅이 지형이나 그래서가 아니라 기가 막힌 옥토였는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옥토 같은 마음일지라도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사막 같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그게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사막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믿음이 삭막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고 이게 다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요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리고 비가 내릴 것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엘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커녕 은혜조차 감동조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하늘문을 열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어떻게 하면 열릴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대요. 요엘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을 선포하고 집회를 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흉년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흉년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때 마음을 찢으래요. 옷을 찢지 말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습관에 나태해지고 핑계를 댈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금식하고 성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왜 말씀을 익히겠어요? 왜 새벽 기도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필드를 지금 교회가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죠. 나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이제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다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기로 결정하니까 이제 일들이 또 벌어지죠. 아버지 집으로 나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갔다가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오늘 요엘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닫히면 끝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하려면 돌아오래요. 회개하래요. 빨리빨리 회개하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닫혔던 하늘문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그때에, 뭐 어떤 때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대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우리가 흡족할 만큼 주시겠대요. 그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에 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만 열린다면, 그렇죠? 요에서 2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드디어 그때에 회개했더니 이렇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비를 주셨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라는 단어가요, 축복이래요. 그래서 축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비를 내린다, 이른 비를 내린다, 늦은 비를 내린다가 축복을 내린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진짜 그렇습니다. 샤워 오브 블레싱이에요. 축복의 소나기예요. 축복의 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건 축복이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때 이 소낙비가 뭐냐면 축복의 비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겠다 이 얘기합니다. 복된 소낙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복된 장맛비라 그랬대요. 소나기는 한 번 오고 안 오는데 장마는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에는 장마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소나기입니다. 샤워 오브 블레싱이에요. 축복의 비, 축복의 소나기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의 소나기가 오는 게 기적이죠. 아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가사에도 보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 이게 바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축복의 소나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령의 단비가 올 때만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기적, 날마다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늘문이 닫혔고 인생의 흉년을 만났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멀리 볼 거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아까 그랬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파삭파삭한 우리의 영혼들 위에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 기적의 단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가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얘기도 회개하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 여기 두 가지죠.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한,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지 않는 한 이런 놀라운 은혜는 없다는 거죠. 회개가 얼마나 놀라워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죠. 유다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잘못했지만, 그런데 우리 유다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놀라운 일인 걸 또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어긋났고 그런 것들 낱낱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그 심령, 가난한 심령 가운데 축복의 소나기가,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